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선포와 순교의 장면까지 살펴보았었죠. 누가는 그 장면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을 잠깐 화면에 비췄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초점을 옮기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직후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사도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비극이 아님을 지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구약시대에서도 늘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늘 아낌없이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숱한 반대와 거절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뜻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똑같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한 인물, 스데반처럼 7집사 가운데 소속되어 있었던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더욱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 있었던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의 그 일화가 소개되고 그 와중에 빌립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행적을, 그 발자취를 기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야기는 결국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해 있었음을 밝히는 데에 주목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의 메신저들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타이밍에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인들도 사실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각기 다른 버전의 정답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웅장한 성전과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답으로 삼아왔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과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답으로 여겼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정답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술사 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도록 할 때에도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팔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능력을 보태기 위한 수단, 그런 자신의 힘, 자신의 정답을 관철하고 고집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중에 구약 이사야서 일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그 구원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 빌립 집사를 통해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또 확실하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분명 교회의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오늘 내용이 전혀 비극적이거나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아마도 딱 한 가지 이유에서일 겁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의외로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에 좀 눈길이 많이 향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직접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일들과 그 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곳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요한을 변화시켰을까요? 사도 요한에게는 떨칠 수 없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정답이 필요한 곳에 그 증인들이 보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가 말해주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리고 교회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핍박하는 저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적재적소에서 쓰실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장부터 어떻게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의 삶에 주님이 정답이 되시는지 그 과정과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